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개 그늘로 왔사오니 주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저희들이었지만,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도 있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이익에 따라 살았던 잘못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사랑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하여서 살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며 구주 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짐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신자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신자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노래만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병든 육체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는 능력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능했던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권능자로 그렇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도대체 어떤 것을 예배라고 하는가?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걱정되는 것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가보면 그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전의 성경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레브셰미즈라는 이 단어는 지혜로운이라는 뜻도 있고 듣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가 똑같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조금 볼 줄 아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좋은 신랑 신부를 얻는 그런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1등 신부감이고 1등 신랑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해도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오게 되면 다른 일에 분주한 이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올 때도 보면 항상 늦게 옵니다. 늦게 와야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5분 늦는 분은 꼭 5분 늦습니다. 어떤 분은 제 시간에 왔는데
5분 더 있다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좀 늘 예배를 늦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막 들락날락 합니다. 핸드폰 들고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 불안한 정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결국 선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러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3대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무조건 다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포로기 이후에는 십계명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집입니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능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역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이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꼭 모여서 뭘 해야 되냐? 집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모이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2절 말씀부터 계속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씀 들었을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자꾸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딴지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거는 아닌데, 이런 태도는 말씀을 듣는 자의 나쁜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럼 옳은 자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 꿈과 내 야망,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가보면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 전체가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두가 다 아멘 아멘,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또 아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꾸 딴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자꾸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저기 뒤척이면서 성경을 막 읽습니다. 왜 읽나 생각해 보니까 아마 평소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상세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꾸 성경을 읽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을 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오면 눈부터 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잠을 청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예배 시간에 잠을 청하는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겁니다. 혼미케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자꾸 분주하게 하고 잠이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깨끗한 생각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 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화가가 전시회를 하는데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화랑은 2층인데 손님들을 다 지하실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더니 불을 껐습니다. 캄캄하겠죠. 한 10분 정도를 그렇게 있다가 손님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시키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졌냐 하면 이분이 무슨 특별한 분인가 보다, 전위예술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층에 올라가자 그때 이제 이 화가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눈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볼 것, 못 볼 것 다 보았기 때문에 형편없이 된 눈입니다. 눈을 깨끗이 해서 그림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실로 안내했던 것입니다. 이제 새 눈으로 그림을 보십시오.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세상에서 들을 것, 못 들을 것, 볼 것, 못 볼 것 이런 것들 다 보고 나서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좀 비워야 되겠다. 잡념들도 다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와서 그런 것들을 비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아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리셋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것. 그래서 예배 때에 하나님 나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내가 설득당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될 것이고 진실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성경에는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믿지 않는 자하고 사귀고는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자기 뜻을 내세웁니다. 아유, 목사님,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자꾸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을 선교지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설득당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가인과 다윗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냐고.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셨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내가 바로 그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고꾸라지고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똑같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가인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는 서원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지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어둠에서는 안 보였지만 밝은 빛에 나아가게 되면 다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됐고 나는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연약한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그 후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왜 일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교인들은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지가 않을까요? 그것은요,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면 마땅히 일꾼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들고 나아갔고 그 결과 땅을 움직이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들은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할까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은 예배의 부재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의 음성 듣고는 바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잠잠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를 듣자 성경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겉옷은 그런데요, 재산 목록입니다. 그 겉옷은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두르고 나가는 것인데 이 겉옷은 대부분 다 비쌉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겉옷을 갖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겉옷은 값비싼 것들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뛰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었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쿵 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맹인들 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에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앞에 더듬으면서 걸어가지 맹인이 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뛰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말씀이 들리자 그는 뛰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여기 후렴 부분에 보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이 찬송이 아마 바디메오를 연상하고 지은 찬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자 그 말씀을 믿고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뛰어나가는 신앙.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음성,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코람데오,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진짜로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는 예방주사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박해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행정명령이 있기 전부터 먼저 결정하고 집에서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먼저 막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박해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앞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그때를 대비하는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참 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서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세가 모이기를 싫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초대교회와 같이 모일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들을 내세우지 말고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딴소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 잘 듣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는 회개와 헌신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 듣고 바디메오가 믿고 뛰어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행치 않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영육간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7번에 보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밤기도회,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금요 심야기도회는 9시에 그대로 하는데 나머지 다른 것들은 밤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8시 30분으로 조정합니다. 좀 너무 늦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8시 30분으로 시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다른 건 다 8시 30분이고 심야 기도만 9시에 진행을 합니다. 가능한 한 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제 개학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해 주옵소서.